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저는 시편 1편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지도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6구절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길, 또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길. 우연인지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시편 1편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시편 전체의 맨 앞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너희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갈 거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지도, 올바른 길을 시편 1편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마치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지도를 펼쳐놓고 어느 목적지로 갈지 정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시작부터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또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두 길 중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살펴보고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가 하지 않은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건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누군가를 소개할 때 위대한 사람이라면 그가 했던 일, 그가 잘했던 일, 성취했던 일을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하지 않았던, 그가 피하였던 일들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 또 세상의 유혹과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중심적으로 살아봐. 지금 당장 즐겨.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 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선 한 발 더 나가서 실제로 그 길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일이 어느샌가 습관이 되고 또 그 습관들이 반복되면서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 첫 걸음조차 그런 길에 들여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또 3번째는, 그가 하지 않았던 3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이건 죄의 가장 깊은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그런 삶에 완전히 정착해서 그런 상태를 너무나 편안해하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모습,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듣고 서고 앉는다는 이 3단계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떻게 삶을 살아갔을까요? 시편 1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은 그 복 있는 사람의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설명해 주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한다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상의 의미를 살펴보면 기쁨으로 가득 차 있고 깊은 만족감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이건 의무감이나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마치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을 때 그때 그 설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그 안에 담긴 사랑을 느끼는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만족함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읽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지루하십니까? 의무감으로 읽으십니까? 아니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읽어가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인가요? 복 있는 사람에게 성경은 단순히 종교서적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을 24시간 내내 읽어라.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읽지 말은 뜻도 아닙니다. 읽어도 됩니다. 근데 진짜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일터에서 일을 할 때, 내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나침반이 되어 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 같은 모습입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뭄이 와도 시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이 박혀 있고 그 뿌리를 통해서 물줄기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무들이 메마른 땅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도 이 나무는 언제나 푸르르고 언제나 싱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나무와 같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입니다. 인생의 가뭄이 와도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힘의 근원은 세상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건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적절한 때에 적절한 열매를 내어 놓는다는 의미이죠. 복 있는 사람이라도 항상 열매를 맺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었을 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급하게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봄에는 새순이 돋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해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즉시 결과를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 당장 응답이 와야 되고, 내가 혹 선행을 하면 즉시 보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시냇가의 나무처럼 우리는 꾸준히 자라며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세상적인 성공을 보장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노예로도 팔려갔고요.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진정한 형통은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였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길을 걸어간 악인들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장 4절 말씀.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악구절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한편에는 시냇가에 심어진 튼튼한 나무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가 있습니다. 이 겨는 곡식을 타작할 때 알곡이 분리되어져 나가고 남은 쓸모없는 쭉정이 껍데기를 말합니다. 가볍고 실속도 없고 바람에 흩날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악인의 삶이 그렇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공허합니다. 안정감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작은 바람에도 흔들립니다. 그들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 좌우되고 그들의 평안은 외적 조건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바쁘게는 살아가지만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고 성공을 위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지금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습니까? 5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편 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겨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모임 안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만약 악이 영원하다면, 만약 불의가 영원히 승리한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모든 억울함을 해결하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 내용을, 어떤 사람을 인정하시는지 6절에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의 이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을 가진다. 하나님이 그를 돌보신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아십니다. 그들의 고민과 걱정,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들의 실패와 성공을 모두 아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고 그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알고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삶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아시고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반면에 악인의 길은 망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저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공허함과 무의미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나무가 결국 시들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두 가지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아담과 예수님, 가인과 아벨, 이스마엘과 이삭, 에서와 야곱, 사울과 다윗 등등등
이 모든 이야기의 결국은 두 가지의 삶의 방식, 두 가지의 선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모든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의와 생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또 가인과 아벨, 가인은 질투와 분노로 동생을 죽였지만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마엘은 육체의 욕망으로 낳아진 결과였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아진 결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가지의 길이 있고 우리는 매 순간 그 중 하나를 선택하며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예수님도 이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넓은 길은 쉽고 편하게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고 또 특별한 노력이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반면에 좁은 길은 어렵고 힘들어 보입니다. 적은 사람들이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간길은 없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면 좁은 길입니다. 멸망의 길이 아니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며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악인들의 꾀를 따라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려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며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없는 삶의 편안함을 누리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내리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분명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자유롭지만 결과는 확실합니다.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씨앗을 심으면 선한 열매가 맺히고 악한 씨앗을 심으면 악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주어진 삶의 법칙과 같습니다. 중력의 법칙처럼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선택을 하기 위해 무엇을 심을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잘 선택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시편 1편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부정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멀리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이 말이 완벽주의나 철저한 율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는 분명히 삶에 있어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의 길을 선택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 있는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나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내해야 됩니다. 시냇가의 나무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듯이 영적인 성장도 분명히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또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꾸준히 성장해 가면 분명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언젠가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최후의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마지막 때이니 적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해야 될 건지, 세상의 나라를 선택해야 될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부터 꾸준히 옳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그리고 매일의 선택이 그날의 선택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두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넓고 쉬워 보이지만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좁고 어려워 보이지만 생명으로 이어진 길입니다. 하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고, 다른 하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삶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의인의 모임에 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팔이 활짝 열려 있음을 믿으시고 시냇가로 오십시오. 생명의 물가로 오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은 참된 복을 누리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